안녕하세요. 전번 강의에 이어서 본문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견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이 조견은 반야를 얻고 나가지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동양삼국에서는 조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걸 제가 개략적이나마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신반야바라밀다시라는 말은 요 앞 강의에서 산스크리트에는 관자재 보살 앞에 아리야,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르의 반야를 얻긴 했는데 완전한 해탈에 들 수 있도록 그 반야를 완전하게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는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로로서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야는 이미 얻었고 깨달음은 이미 얻었지만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정도의 반야, 말하자면은 그 반야를 아직 완성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완성을 위해서 반야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관자재 보살께서는 조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조견이라는 말은 제가 제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야와 로까야띠 스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위는 나누어서 또는 가려서 라는 말이고 아와는 떨어져서 이런 말인데 이때 떨어졌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남의 것을 보듯이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지만은 남의 몸과 마음을 보듯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로커는 어근이 LOK 그 영어로 말하자면 로마이즈하면 LOK인데 이 로카가 보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또 관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마는 확실하게라는 말이니까 이 위야왈 로까야띠는 뭐를 잘 드러내고 있나 하면은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물질과 정신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봤다, 관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부다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신 위빠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탈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그 수행, 그게 바로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이 위빠사나의 수행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이 위야왈 로까야띠로서 현장 선생께서는 조견, 우리말 풀어 쓴다면 조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이 되신 관자재 보살께서 보살에서 붓다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해탈하기 위해서 반야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견하셨다. 위빠사나 수행을 계속하셨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빠사나 수행,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 이게 수행 대상이 될 때는 말하자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위빠사나의 수행의 대상이 될 때는 사념처가 됩니다.
사념체가 신, 수, 심, 법인데 요 신이 오온의 색입니다. 수가 바로 색수 개설되고 수외다나 수온에 해당하고, 그러면 상과 행은 끝에 심소이기 때문에 그 법념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은 그대로 심념체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사념체는 그대로 내용이 오온과 100% 겹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실제를 봐야 되는데 그 실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오온입니다. 자기의 정신과 물질입니다. 그 자기의 몸과 마음이 수행의 대상이 될 때는 사념체가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사념체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서 반야를 얻는다. 그리 신수신법도 실제고 오온도 당연히 실제입니다. 이 말은 개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정신은 더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물질의 생멸, 정신의 생멸을 봐야 우리가 바로 실제의 생멸을 통한 무상을 볼 수 있고, 그 무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할 곳이 없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게 우리한테는 불만족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니까 고이다. 고이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상과 고입니다.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하는 실체도 없지만은 아뜨만의 속성인 상일 주제, 무아는 이 상일 주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상일을 부정하는 것이 무상이고 주제를 부정하는 것이 무아의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지금 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대로 석가모니 붓다 가르침의 무아와 100%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반야신경에서 왜 자꾸 공성 얘기가 나오나 하면은 무상을 자기하면서 무상해탈을 얻는 사람은 대개 상대적으로 신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삼법인 중에서 고를 자기하면서 무언해탈을 얻는 사람들은 대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혜가 강한 사람,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가려서 보는 이 지혜의 성향의 사람들은 무아를 자기하면서 공성해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를 얘기하는 반야경, 반야신경에서는 당연히 공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무아는 뭐를 전제로 하나 하면은 무상과 고를 이미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은 왜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하셨다. 이 조견은 결코 말하자면 반야를 얻고 반야를 완성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지 그저 밝혀보아, 비추어 보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밝혀보고 비추어 본다는 것은 정말로 엉성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불교도 반야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도 결코 정확하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생명력 있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견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조견하는 게 수행의 방법으로서는 사띠빠타나 위빠사나 수행, 곧 사띠를 기반으로 하는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자기의 온, 곧 자기의 몸과 마음을 신수, 신법, 산념처로 나누고 구별해서 잘 가려서 관찰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실제를 보고 실제의 생멸, 말하자면 실제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나아가 무상고 무하. 그러니까 자상, 공상을 봐서 수행력이 쌓일 대로 쌓이게 되면은 이런 물질과 정신이 잠시 서너 찰나 멈추게 되는 담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열반을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열반을 대상으로 보는 마음에 도와 과의 마음 또는 도와 과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그 열반에 해당하는 말이 공성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 책에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반야신경을 반야신경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를 건너는 힘은 자기의 내부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은 진리, 부탁에서 진리를 서는 중요한 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성제의 제가 진리고 삼법인의 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 하나님 뭐 몇 개가 되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좀 자세히 나누어 얘기하지만은 사성제에서는 붓다가 네 가지로 삼법인에 대해서는 붓다가 세 가지로 진리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론 바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내 몸과 마음은 진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체적인 말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리는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깨달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자기 삶의 진리를 구현하고 그 진리를 체화해서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성불교에 오면은 진리를 법신 또는 인격에서 법신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리는 깨달은 마음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인격화해서 부처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된다든지 붓다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표현을 좀 다르게 해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